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느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깨우시고 또한 나올 힘을 더하시며 나올 건강을 더하시고 나올 마음을 더하시고 이렇듯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로 마음 먹게 하시니 작정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것이 전환이 되어지는 체험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날 지낼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들을 가르고 우리의 그릇된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에 눈물 짓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이 덧없는 곳에서 답 없는 곳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진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고통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주 아래 놓인 저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나리워 주시었어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 일에 동참케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선 4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거짓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형제들은 무엇과 짝을 이루는 겁니까? 우리가 1장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바로 그들에 대한 지적이겠죠. 그들이 누구냐? 거짓 형제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짓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참과 거짓으로 표현하자면 그건 거짓이지. 오케이, 이해가 됐어. 그런데 왜 형제들인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거짓은 이해가 쉬운데 형제는 뭐냐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동료라는 것이죠. 나와 연대가 있다는 겁니다. 피로 맺은 연대가 있든지 배움의 연대가 있든지 관계적인 연대가 있든지 무언가 나와 짝을 이룬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가까운 자들이라는 거죠. 나와 뗄 수 없는 자들, 나와 무관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다? 거짓이다 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나와 무관한 자가, 나와 상관없는 자가 우리 무리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력한 자들이, 나와 짝을 이루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죠? 11절부터 소개되어져 있는 게바의 이야기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게바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를 지칭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의 저자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게바는 형제예요. 동료입니다.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찾아진 자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옛 관습대로, 옛 습관대로, 즉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상과 관념대로 처신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엇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세상 평판, 사람 시선, 이미 굳어져 있는 자신만의 사상과 관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잘못된 거죠. 마땅히 이방인과 예수님처럼 격없이 식사 나눌 수 있어야 했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격없이 식사 나눌 수 있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면서 사사건건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들의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물됨을 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같은 형제가, 예수님 믿는 같은 성도가, 그것도 유력한 자가 복음에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짝을 이루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아주 무관한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맞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것은 오히려 유의미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그 대상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구나. 마치 오늘날 유력한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교회가 더 혼란케 되어지고 성도들이 더욱 미혹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결국 지금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공신력 있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다른 복음을 얘기함으로써 건전한 신앙 안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들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혼란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받아들이니까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을 소상하게 외칩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외칩니다.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나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중요한 것이다. 뭐 지금 그런 또 다른 사상과 관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 내용의 구체적이고 올바른 해석은 20절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건 주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주관자냐, 누가 구원자냐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범죄한 인생들, 저주 아래 노예게 된 인생들은 어떠한 체계 속에 살아갑니까?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좌지우지된다, 내일이 결정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삶의 결과는 과거의 나의 결정, 과거의 나의 판단, 과거의 나의 어떠한 면면들이 오늘을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으로 직결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행위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에는 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체성의 전환인 거죠. 바로 그 근본적인 인식체계의 전환인 겁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음이구나. 그러면 율법 체계 안에서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순종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나의 순종이 나의 살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결국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내일을 결정한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을 결정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안한 것이다. 오늘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럼 너의 내일은 반드시 평안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걸 뒤집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살 길은 나의 순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게바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는 참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의 행동과도 다를 바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삶 속에 나타난 그 삶을 배격하는 것이다. 예수 있기 전부터 그들이 원래 고착화되어져 있던 자신들의 사상과 관념을 따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그 습관, 그 관념들을 그대로 받아서 여전히 그 속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해도 얼마든지 어떠한 유용성이 있어요. 정치적인 나의 이념적인 한 축이 따로 있고, 경제적인 그 이념적인 또 무언가가 따로 있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이념적인 또 어떤 무언가가 따로 있고, 이것이 다 각자가 올무가 되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호의라는 이름으로, 자비라는 이름으로, 선이라는 이름으로 툭툭 뱉는 한마디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떠한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복음의 순기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나의 행위를, 나의 순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한날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 반대편에서 그것을 복음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벗과 이웃이 존재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들과 섞여서 다른 말을 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된 상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그들과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으니까 그들의 동료가 되어서 그들의 말에 관심 기울이고 그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의 뜻과 마음을 채워서 오늘 우리의 말이, 몸짓이, 표정이, 손과 발의 모든 움직임들이 그렇게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바의 모습이 우리의 민낯임을 보게 됩니다. 거짓 형제들 중에 우리도 속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입술이 덧없는 말을, 무용한 말을 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모든 순종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깨닫고 오늘도 덧없는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의 뜻과 그분이 하신 일을 온전히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